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자,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원래 감춰 있었던 비밀이죠. 비밀이고 그 비밀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은 드러난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신문지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알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은 열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연합이 한 생명의 열매가 이 땅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열어내신다. 와이파이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용 설명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따라서 태어나고 낳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생명을 더 번창시키느냐, 아들의 생명을 더 어떻게 번창시키느냐,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 생명을 누림으로 또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누리면 생명을 낳게 되고 생명을 번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냐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한 끼, 두 끼, 세 끼 그냥 목숨을 열명할 수 있는 그냥 식량을 주신다, 밥을 주신다, 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유 오늘 이렇게 하루 노동 하루 벌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의 양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자식을 낳으면 예전에 저나 은율이 정은이나 이렇게 낳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한율이를 낳고 은율이를 낳고 키워가잖아요.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딱 태어나겠어. 그러면 걔들이 다 알아서 그냥 잘 자라나요? 지들이 알아서 다 먹고 마시고 옷도 해 입고 의식주를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물리고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여서 많이 먹여서 빨리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는 다 그 자녀를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그런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일 것인가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 양식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는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이 일용할 양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이야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광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런 곳이 뭐냐 광야였거든요. 광야에는 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하라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런 사막과 같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는 도저히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냥 쫄쫄쫄 곱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분명히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이렇게 새벽이면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그냥 이 바가지를 갖고 와서 막 만나를 훑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둬서 하루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만나가 과연 어떤 음식이냐, 어떤 양식이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이면 항상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그걸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먹을 걸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쌀 있잖아. 우리 쌀을 사면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식만 이렇게 쌀 한 업, 두 업 사나요? 아니죠. 여기도 지금 사평에서 쌀이 올라왔잖아요. 저 쌀 한 섬이면 몇 달 먹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달 드시죠? 왜? 한 두 달 먹을 걸 이렇게 쟁겨 놓는단 말이에요. 이 땅의 양식이라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항상 한 달, 두 달 먹을 양식을 창고에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죠? 김장도 이제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해도 1년 12달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양식이라면 항상 사람들은 저장하고 내일을 대비하고 또 식량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양식을 수확해가지고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의 양식, 세상의 양식, 이 허기를 때우는 양식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런 양식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침엔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아침엔 만나가 안 올 수도 있잖아. 이런 염려와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올 수는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만나를 저장해 두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이렇게 매일매일 일정한 양식을 퍼담게 돼 있었는데 매일매일의 양식은 매일매일 퍼담게 돼 있었는데 내일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양식 분량만이 아니라 이틀, 3일의 분량을 담아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장을 한 그걸 이제 먹으려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때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끼고 못 먹게 되더란 말이에요. 하루를 딱 지나면 못 먹는 음식이 바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없고 저장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음식을 주셨지만 저장할 수 없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단지 먹고 배부르고 허기를 채우는 양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지. 하루 먹을 양식. 하루만 저장할 수 없는, 도저히 저장해서는 안 되는, 저장할 수도 없는 그런 양식은 이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양식은 다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잖아. 저 쌀은 얼마나 저장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쌀은 두 달, 세 달 이렇게 딱 그냥 모셔놔도 전혀 부패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의 양식은 다 그런 방식으로 저장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저장을 할 수가 없었더라. 그건 뭐냐? 그게 단지 먹을 게 아니라 만나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자녀, 자기의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고 자라가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의 양식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에서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그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지상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음성인식 기능은 와이파이 연결이 예수님께서 그 사용 설명서에 스마트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해주세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 첫 번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쫄쫄쫄 배가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너무 허기가 졌는데 거의 그 40이 끝날 때쯤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죠?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고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라면 어떻게 인간처럼 허기지고 배고프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느냐? 굶고 죽을 듯이 굶어서 괴로울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돌을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돌덩이를 다 먹을 거를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배가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냥 단지 이 땅의 신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마술을 부려 가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자기 허기를 해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딱 버티시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자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이는 자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사단이 말하는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을 떡으로 주는, 말씀을 생명으로 주는 그 일을 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들이야. 예수님은 딱 자기를 직결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먹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를 밝히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방식을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음식 먹으면 배부르지만 또 어떻게 허기지잖아요. 먹으면 배부르지만 또 허기지고 또 허기지고 항상 허기질 수밖에 없는 양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당연히 사람이니까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쌀도 먹고 밥도 먹고 된장도 먹고 김장김치도 먹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사는 야한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먹음으로써만 말씀 양식을 취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항상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항상 바라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